약속의 강물, 성취의 바다로 흐르다. 마태복음 1장 촉부와 사복음서 읽기. 핵심 키. 신약 성경의 첫 장을 넘기면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이라는 거대한 성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천 년의 시간을 머금은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 마치 넘을 수 없는 높은 성벽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름들은 우리를 밀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드라마가 얼마나 치열하고 집요하게 이어져 왔는지를 증명하는 핏빛 사랑의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문을 여는 이 족보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는 세 번의 굽이치는 강물과도 같은데, 그 첫 번째 물줄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에 이르는 영광과 형성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역사의 태동은 시작되었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지나며 점차 구체적인 민족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첫 번째 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다말이나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된 것은 이 족보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이어져 왔음을 웅변합니다. 그렇게 흐르던 강물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 이르러 가장 찬란한 왕국을 건설하며 이스라엘 역사의 정오를 맞이하는데 목동이었던 소년이 왕이 되고,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뚝 서는 이 시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차면 기우는 법이듯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두 번째 물줄기는 솔로몬의 영화를 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쇠락과 상실의 시기로 접어드는데,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며 남긴 영적 균열은 이후 남북 분열이라는 뼈아픈 역사를 초래했고, 뒤이어 등장하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 왕들의 행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배반하는 자들이 뒤섞인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같은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아름답던 성전이 불타오르며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 먼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날, 이스라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왕관은 벗겨졌고 보좌는 비었으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 처참한 실패의 기록은 인간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뼈저리게 증명하며 진정한 왕 메시아를 향한 갈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 흘리던 포로 생활을 기점으로 시작된 세 번째 물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어지는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인데, 비록 바벨론에서 돌아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영광은 예전만 못했고 안건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기나긴 영적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족보에 등장하는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과 같은 이름들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 행적을 찾을 수 없는 평범하고 초라한 인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또 이름 없는 자들의 삶을 통해 구원의 맥을 묵묵히 이어오셨고, 마침내 그 긴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목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14대씩 세 번의 주기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족보가 보여준 구원의 준비 과정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실제적인 성취의 과정으로 전환되어 사복음서에 기록된 세 번의 유월절을 통해 완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족보의 흐름을 압축하여 재현하듯 전개되는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맞이하신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일갈하신 사건은 족보의 첫 번째 시기인 다윗 왕국이 추구했던 거룩한 신전 국가의 이상을 회복하려는 왕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듯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참된 성전으로 제시하시며 무너진 예배와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갱신하러 오신 개혁자이자 진정한 왕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지는 사역의 중반부, 주님께서 맞이하신 두 번째 유월절은 갈릴리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정점을 찍는데, 이는 족보의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 즉 나라를 잃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유리하던 백성들의 배고픔과 결핍을 채우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르기처럼 길을 잃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허기와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해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역사의 종착지인 세 번째 유월절을 향해 비장하게 걸어가시는데,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의 순종과 출애굽 그 밤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지게 됩니다. 족보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왕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던 인간의 한계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을 통해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마태복음 1장의 그 길고 지루했던 이름들의 행렬은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말의 수치도, 라합의 과거도, 밧세바의 아픔도, 그리고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조상들의 기다림도 모두 십자가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녹아들어 구원이라는 찬란한 금으로 재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족보의 14대시 세 번의 역사를 통해 준비되시고 공생애의 세 번의 유월절을 통해 그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족보에 기록된 혈통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 마주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명단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개입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웅장한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장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2000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닌 지금 내 삶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살아있는 구원의 강물에 발을 담그게 되는 것입니다.